드리는 예배가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때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참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연거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주 평탄할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57편을 기록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막다른 코너, 누군가가 턱 치기만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비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며 탄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슬퍼할까요? 왜 탄식할까요?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설교를 전하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애원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여러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교회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은혜가 없었나요? 어제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가 주일인지 알고 착각하고 오늘 아마 회사 출근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11시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또 24시간이 정확히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21년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참 영주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참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실 이렇게 영주권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대부분 시민권자이고 또 대부분 또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참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근데 4월 5일 날 영주권이 나왔다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어요. 굉장히 초스피드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5년 이내에 받은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 오디트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교회 자체를 놓고 이 영주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검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I-485 서류를 신청을 하려고 딱 하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이 땅 터진 거예요. 모든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였습니다. 3월 달에 건강검진 기록을 내야 돼요. 원래 건강검진 기록은 작년에 냈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낼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때 건강검진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어서 안 냈는데 우리 3월 한 초쯤에 이미그레이션 측에서 건강검진 기록을 보내라고 레터가 왔어요. 건강검진을 준비해서 보냈죠. 그런데 보낸과 동시에 영주권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인터뷰도 없이 건강검진이 들어가자마자 영주권이 패스가 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초스피드로 나온 거예요. 정말 계산해 보니 이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또 은혜를 제가 딱 느끼는 것은 부활절 다음 날 이 소식을 또 주신 거예요. 교회적으로는요. 올 한 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다 보니까 교회도 참 여러 가지 많은 또 부분에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참 기가 막히게 또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표현 정도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회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저는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절 다음 날, 그리고 긴 4개월 동안에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초점 정확하게 크리스마스 전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되돌아놓고 지나온 세월을 한번 여러분 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또 2022년도가 다가올 때 역시나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는 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할 때 여기서의 은혜는 grace가 아니더라고요. mercy입니다. 자비입니다. 개역 버전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으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고 있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일궈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57편 위의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부제와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뜻은 도장에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57편을 어떨 때 다윗이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다윗이 사울의 창끝을 피하여 도망을 치면서 엔게디 동굴 속에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적 증거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리고 도망자의 그 신분 가운데 또 함께 따라왔던 이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좀 세상적 권세가 있고 좀 돈도 있고 좀 뭔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도망자였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층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굴 안에 있을 때 믹담이라는 의미처럼 동굴 속에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동굴 벽 속에 아마 기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믹담이라는 뜻은 도장에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라는 이 뜻은 멸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다윗이 지금 굉장히 위기적 상황,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설명해 주기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 57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확신의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울의 이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 오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나 그 사람 알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측에 있는 사람은 친한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안다라고 얘기하죠?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 석자 알고, 그 나이가 대략 어느쯤 되고, 그 사람이 미국에 몇 년도쯤에 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객관적인 정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그냥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나요? 아마도 최소한 한 100명에서 몇백 명, 많게는 1000단위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있는 이 핸드폰 속에 1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00명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전화번호는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만났거나 소개를 받았거나 통화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의 흔적으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 우리가 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치관이 같은 사람입니다. 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압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지금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아는 사람을 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그 첫째는요, 시간적으로 오래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친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서로 잘 맞아야 돼요. 잘 맞아야 됩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친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같이 하며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면 왠지 거리낌이 있고 듣기 싫고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이, 그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벽돌 속에다가 그 힘듦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도 비탄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오늘 시편 57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를 위하여 이루신다라고요? 나를 위하여. 다윗에겐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옥 끝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한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기록된 시편 57편의 이 배경을 놓고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상황 가운데 그알라 지역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알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도와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죠? 도와줘라. 그 모든 상황들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죠. 그러면 그알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은인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그알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밀고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되죠?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십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광야에 살고 있던 이 십사람들이 다윗이 또 거기에 있다라고 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야, 이거 웬 기회냐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울을 잡기 위하여 포위망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시편 57편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군다나 도와줬어요.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또 도망을 쳤습니다. 십광야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십사람들이 밀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사람들은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밀고를 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친척벌인 같은 지파의 유다 사람들이, 그것도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어요 라고 밀고를 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되었겠어요. 또 이름도 십사람이 뭡니까? 그렇죠? 이런 십사람들을 봤나요? 예? 진짜 이런 십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저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실히 믿고 체험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57편의 이 위대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팔짱 딱 끼시고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속 관망만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온이라고 하는 그 황무지에 다윗이 숨었고, 그리고 이 사울은 거기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넓은 지역에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딱 좌표가 찍힌 거예요. 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군대를 풀어가지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다윗은 100% 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과 친하셨습니까? 다윗과 친하셨습니까? 다윗과 친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정말 절체절명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움직여 버리십니다. 한 개인과 조직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움직여서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27절과 28절, 이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27절 말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혈안이 되었고 정말 조금만 지나면 잡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움직여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령이 급하게 와서 숨을 헐떡거리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지금 눈앞에 지금 진짜 몇 초 후면 잡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군대의 말머리를 돌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꽃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움직여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2번씩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이 5절과 11절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개인의 어려움입니다. 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의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우리 삶의 많은 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개인적 어려움 때문에 지금 동굴 속에 갇혀서 숨어있는 이 다윗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겁니다. 이야, 다윗이 너무나도 극심한 지금 어려움에 처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여 맛이 갔구나, 멘탈에 금이 갔구나, 정신에 이상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5절에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개인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그저 이름만 아는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풀이 아주 푸르르스르게 정말 쉴만한 푸르른 물가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이 확실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 짓는 이 지점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아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한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점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는 결국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자, 오늘 말씀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이 시편 57편은 우리가 주간 성경 공부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그러한 한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시쳇말로, 속된말로 네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다윗이 삶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를 드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죠. 때로는 두 분, 세 분, 전체가 지금 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 한 분 한 분의 찬양의 고백은 여러분 귀한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음정박자가 떨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그 사랑에, 예수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에 올려드리는 찬송이기에 그 찬송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확정되었다라는 표현 2번 씁니다. 이 확정이라는 표현이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고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물결치는 파도처럼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확정이 돼야 됩니까?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보혈의 핏자국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죄와 사망에 종로했던 수많은 문침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많은 사명을 감당했죠. 그리고 많은 고문과 감옥살이도 그는 겪게 됩니다. 근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관계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 안 하신 후에, 그리고 때로는 감옥살이 가운데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100% 믿고 확신하였기에 그 사역들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히죠. 정말 애매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2차 여행 중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플랜들이 잘 준비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전 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들어간 지역이 빌립보 도성이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들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 없어요. 아주머니들만 이렇게 좀 있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태형을 당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 이쪽인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온 이 자리가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면, 저에게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나왔고 감옥 안에서도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아마 생각했겠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것들 미쳤다, 완전 미쳤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개인의 착고만 열어진 게 아니라, 벗겨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신라가 애매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고통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쇠사슬의 착고가 여러분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캄캄한 감옥 안에서
자신의 목숨줄을 조여놓은 이 사울의 창끝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민족과 나라를 움직여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감옥 아니랄지라도 그들을 억제이고 그들의 살점을 뜯어내게 만드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들은 도달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악기까지 동원되죠.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위기 때만 악기를 연주하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 목동일 때도 양떼를 이끌며 하나님을 향하여 연주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평상시의 모습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께서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어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단의 그 티켓을 저하고 이제 아내가 가서 좀 그 문화 체험을 좀 하시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갔다 왔어요.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세계적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단의 그 멋진 그 연주 성탄절 콘서트였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게 뭐 루돌프 사슴코 이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100%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좌석을 정중앙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이렇게 보는데 와, 정말 막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저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한 성탄 콘서트였는데 저는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거의 눈물이 나오는 걸 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그 자리가 꽉 찼거든요. 그 콘서트홀이 꽉 찼는데 이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동성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을 배격하고 대척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나라와 그런 찬송에 올려질 수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귀한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여러분 드려지는 이 찬양,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벽에다가 기록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5절과 11절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민족과 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씩이나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찬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다윗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2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까? 그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과 친한 관계에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한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부어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에는 반드시 찬송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돼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진짜 짓밟아 놓은 이 장미꽃은 아니죠.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이 꽃도 짓밟으면은 이겨집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여러분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로 우리를 잠기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2021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밝아오는 2022년도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상황을 초월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